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는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으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예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됩시다. 네, 여러분이 해바라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욥은 참 많은 것을 잃었죠. 그래서 고통을 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가정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부족해서 육체적인 고난까지 당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거기다가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친구들마저, 가장 친하다는 세 명의 친구들마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비난하고 그를 가르치려 하고 그 안에 사랑과 위로가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욥은 더욱더 힘들고 고난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의 요소가 욥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욥이 실제적으로 더 괴롭게 그 고통을 더욱더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친구들이나 재산이나 자신의 육신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놓고서 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뭐 친구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리고 뭐 가족들을 잃은 것, 재산을 잃은 것, 내 몸이 지금 종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서 엉망이 되어버린 것, 그런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과 신앙의 욥이 더 고통스러움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던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고난도 고난이고 고난이 아픈 것도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야만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엘리바스나 빌닷이 욥에게 가르치듯이 무슨 특강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네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지금 그 답변으로서 엘리바스와 빌닷에게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가 진노하신다면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어떤 산이 무너지거나 옮겨지는 일, 그러니까 어떤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표출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인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깨닫기도 전에, 그러니까 산이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기도 전에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산이 인식하기도,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날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알고 일하시는 분,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의 지혜로움과 그의 강한 힘은 누구도 따라할 수도 없고 표방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도전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전능하심, 이 우주적인 능력, 그 힘의 강함 앞에 누가 따질 수 있겠고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강함 앞에는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명확한 관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욥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무능함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로웠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한낱 나 같은 연약한 자,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해서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온, 순종하며 살아온,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며 살아온 그런 나를 왜 지혜롭고 강하신 분이, 산을 그냥 옮겨도 한 번의 말 한마디로 옮기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바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욥에게는 굉장한 괴로움이었고,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욥은 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소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러한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욥의 고난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있게 보여질 뿐이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생기는 이 모순적인 딜레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름대로 모태신앙이고 2대째 신앙이고 3대째 신앙이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슬러서 악행을 행하고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들을 서슴지 않게 하면서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웃으며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나름대로 내 것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희생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그 기준에 부합해 보려고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욥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기도해도 안 되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연수도 깊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면 고작 하찮은 나와 나에게 주어진 이 큰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고난을 주셔야 하는 건가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이런 합리적이고 공평성, 평등성에 대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런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시험이 들거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브라함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쉽게 주지 않으셨죠. 늦은 나이에 정말 기다리게 하시고 많은 시험의 연단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셨으면 주신 건데, 그리고 이제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일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죠. 그 아들을 네 손으로 죽여라, 제물로 바쳐라, 제사로 바쳐라. 뭐죠? 주실 때는 언제고 주셔놓고 뺏는 거는 뭐냐고요.
한번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주셔놓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의 상식에서, 형평성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면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전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동생하고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남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잘생겼어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생일 선물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생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문구점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어렸을 때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이제 어떤 문구 세트 뭐 이렇게 수첩이랑 뭐 이렇게 펜 같은 거를 보고 저걸 갖고 싶다고,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몇 번, 두세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일 때 그거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갖고 싶은 거를 선물로 가지고 왔냐? 형을 주려고 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나는 그거 별로 필요 없는데.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거 너 가져라. 나는 그거보다 네가 그거 원했던 거니까 갖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거 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선물 받았어요. 선물을. 근데 이제 한 며칠 뒤에, 이제 원래 남자들 아이들끼리 이렇게 조금씩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잘하잖아요. 한 며칠 뒤에 이제 말싸움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티격태격 하는데 갑자기 그 선물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니, 네가 산 거는 맞는데 지금 이제 나한테 이게 소유권이 넘어왔다. 이제 네가 값을 지불했어도 이 물건은 내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려고 줬구나. 이게 큰 그림이었나? 이 계획의 일부였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몇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 에피소드. 억울함. 형인데 막 그래서 꾸역꾸역 줬어요. 그래 가져가라.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렇게 하면서 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개운하진 않죠. 선물 나왔던 걸 그것도 억지로 이렇게 주는 게, 그렇죠? 억울함.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가 사실 이 무거운 이 주제 속에서 조금 너무 무겁게 가기보다는 이 억울함을 좀 이해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조금 가벼운 예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고 다가오실 때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억울함, 하나님 맞지 않아요. 왜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는 그런 고난이나 고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과 같은 고난의 무게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저는 그런 시험에 든 자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봐요. 나름대로 열심히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들여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는데 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반대로 내 일이 더 안 풀리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직장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이제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정 주셔서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따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형통하시게 하시는 것이 맞지, 왜 그 일을 더 어렵게 해서 그나마 주신 그 열정마저도 사라지게 할 만큼 나에게 원인 모를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간 속에 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원인 모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염없이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시련의 이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풀려지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함과 괴로움으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믿음을 떠나버리는 경우까지도 우리들 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욥처럼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참 억울하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산을 옮기실 수 있을 만한 분이 왜 굳이 나에게 이러시는 거? 저도 늘 지금도 그런 연단이나 시험을 받거든요.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하나님 왜요? 아주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왜 그러셔야 하는 건데요? 이러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종종 간혹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난에 처해졌을 때 사실 기뻐할 만한 일을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원인이 분명한 어떠한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셔서 그것을 알고 있을 때는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지만, 왜인지를 모르는, 그냥 하염없이 그냥 왜요? 어떤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이 작을지라도, 작던 크던 간에 그런 고난이 여러분 안에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탈출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은 정말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욥이 인생을 정의하는 것을 2절에서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을 논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약하다, 병들다라는 뜻을 가진 아노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약한 것이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노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과 함께 쓰이면서 시편서 9장 19절에 사용되어진 용례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어떤 차이를 강조하는 말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진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연약하고 병드는 것이 당연한 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건강하고 자신만만하고 잘 나가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넘칠 때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힘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고, 내 인생은 내가 다 견디며 만들어갈 수 있어라는 교만함에 금방 빠지기가 쉽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인생에 이제 삶의 지혜가 묻어나서 인생이라는 것은 내 힘이나 능력만으로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뜻하지 않은 것들이 충분히 찾아왔을 때 내 힘 밖에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인생의 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런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그런 겸손함이 되어 있는 것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인생의 지혜를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참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종종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몇 년, 1년 더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등산을 좀 해야겠다 마음에서 불이 듯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안 하던 짓 하면 항상 사고가 난다고 혼자서 나 이제 등산 한번 해봐야겠어 하고 막 뒷동산 저 광교산 어디 근처를 찾아서 그냥 막 들어간 거예요. 길도 모르면서.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등산을 잘 할 줄 모르면서 올라갔다 보니까 길을 잃어서 돌고 돌아도 계속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사람들도 안 다니고 시간대도 좀 이상하게 선택을 하고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래도 이제 뒷동산이니까 이제 뭐 죽진 않겠지 뭐 이런 마음에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덩그러니 이렇게 그 산 한가운데 이렇게 서서 이렇게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산 이 경사가 아주 이 가파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야, 참 사람도 하나 없고 나를 여기서 보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뭐 헛발질이라도 하나 해서 여기서 그냥 굴르면 그냥 죽는 건데, 참 이 대자연의 이 어떤 크기 앞에 인간이라는 진짜 나라는 존재 하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날 건강하고 힘세다는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발 하나만 헛디디면 그 자연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버려져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 자연을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전능함 속에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은 불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에 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나를 그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욥과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제시해주고 있을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에 우겨싸임이 있죠.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타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우겨싸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에 마주하는 고난이 그냥 경건함이라는 말 속에 그 고난을 그냥 대충 숨겨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은 있다. 우겨싸움이 우리에게 사방을 우겨싸는 그런 곤란한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원인 모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는 없다. 그것으로 우리가 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에게 그 고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난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고난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내 몸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한 것이 아니다.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회복을 위하여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이 확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어려운 짐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문장, 마지막 말씀은 조금 오해가 좀 보여지는 부분, 오해의 마음이 좀 들기도 하죠. 멍해가 쉽다니, 하나님, 예수님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기시는 겁니까? 가볍다는 겁니까? 이런 오해도 생기긴 하지만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그리스도 없이 내가 내 힘으로 그 고난을 마주하려고 할 때 느껴지는 그 무거움과 그 무게의 크기를 네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멍해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야, 너 그쯤은 그냥 이겨내야지, 그것도 못 이겨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네가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을 당했든지 간에 그것이 무겁다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라. 내가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너의 멍에를, 너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무게를 내가 가볍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짐을 짊어주시려고 심지어 죽기까지 자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 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당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보면 자꾸 낙심이 되고, 고난을 보면 걱정은 더 쌓여가고, 걱정의 크기는 더 커져가고, 해결할 바는 모르겠고, 매번 낙심,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그 우겨쌈에 쌓여지는 그러한 고통의 연속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입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이 안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겨 쌓여도 쌓여지지 않게 하시고,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생명의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당한 고통, 그 억울함, 이해되지 않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 비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의 제목처럼 해바라기가 되어서 고난이 오나, 그리고 어려움이 오나, 슬픔이 다가오나,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나 상관없이 해바라기가 돼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소망이요, 그분만이 생명이요, 그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그 마음에 낙심이 될 때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바라기가 다 됩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해바라기가 됩시다. 진짜 부부간에, 연인간에도 그래요.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만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만 영원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설 때요, 우리가 그 우겨쌈을 당하여도, 인생의 고난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싸매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넘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늘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겨놓을 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멍에를 쉽게 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그 머리 아픈 그 고통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는,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다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